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복 당신은 누리고 있습니까? 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시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어떤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산에서 하신 설교, 우리가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이 산상수훈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공식적으로 설교하신 그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예수님이 자신의 그 첫 번째 대표적인 그 설교를 산에서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어디서 선포했습니까? 어디서 받았습니까? 시내산에서 받았죠. 즉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나라에 걸맞는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복음이 뭡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영역, 또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곧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안에 임하신 내주하시는 왕국,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신 이후에 공식적인 첫 설교가 바로 이 산상수훈이에요. 즉 이 산상수훈 설교는 앞으로 다가올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마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 삶의 그 가나안에 들어갈 삶에 대해서 선포한 것처럼, 그 율법을 선포한 것처럼. 여러분, 고대 근동 문화에 보면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가? 그 나라의 법과 가치 체계를 선포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시면서 내 나라의 백성은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내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바로 그것을 선포하신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의 첫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복에 관한 거예요. 복.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복에 관해서 맨 처음 선포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 뭐 하셨습니까? 복 주셨습니다. 복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28절에 보면 맨 먼저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것, 복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사명, 우리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라는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존재 자체가 복을 누리는 존재였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이것을 바로 우리가 원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얻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복.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뒤에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원복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저주와 상망 가운데서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첫 설교에서 다시 복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머지않아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는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령한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팔복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나 규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될 하나님의 자녀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어떠한 복을 누리고 사는 자들인가? 이것이 바로 너희의 정체성이다.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복을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이 복은 받았습니까? 아니면 받을 것입니까?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해 봅시다. 당신은 팔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너희가 심령을 가난하게 하면 그 대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조건절로 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자녀가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 이미 누리고 있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또 심령이 가난하다면, 너희가 심령이 가난하다면 바로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그 심령은 무슨 뜻인가? 바로 이 심령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는 바람, 숨, 생명의 호흡, 하나님의 영, 바로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태초에 계셨던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할 때 이 하나님의 영을 히브리어로 루아흐 엘로임 이렇게 표현하고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자, 갈망하는 자, 성령님에 대해서 목마른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헤브니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더 깊은 곳으로 나아오라. 여러분, 그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망함이에요. 다시 말해서 정말 성령님의 통치함을 받기를 갈망하는가?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갈망하는가? 바로 이 갈망함을
바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갈망함이 있는 자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이 갈망함이 없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갈망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령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상태를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서 영적 갈망함을 빼앗는 가장 큰 적이 무엇인가? 특별히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적이 무엇인가? 바로 자기 충족이에요. 자기 충족. 세상적인 풍요로 인한 편안함과 안락함.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삶. 그러니까 갈망함이 없는 거예요. 영적 갈망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돈이 없는데요. 나는 가진 게 별로 없는데요.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세대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없이 자기 충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계시록에서 나오는 7교회 중에 예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책망하신 교회일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게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무엇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십니까?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를 책망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것은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신자라고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갈망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겠다. 토해내겠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더 이상 자신 안에 두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또 여기서 미지근하다, 너희의 신앙이 미지근하다는 표현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문제의식조차 못 느끼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아무런 영적 갈망함이 없는 상태가 되었는가? 그 답이 바로 그 다음 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부자라서, 부여하여서, 부족함이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자를 미워하실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물론 이 세상의 물질로부터 오는 안락함과 편안한 삶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오는 미지근한 것도 문제예요. 그러나 이것은 단지 경제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 부여함, 부족함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의 안락함과 편안한 삶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가는 삶, 영적 자존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님을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갈망하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그러면서도 이 말씀처럼 그 깊은 곳에는 해결되지 않는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우지 못하는 그 결핍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왜 책망하셨을까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회복하기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또 우리 각자는 이 마지막 때 이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18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즉 이 말씀은 세상의 금, 세상의 안락함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 즉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가치를 쫓아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가치를 쫓아라. 그것을 추구하라. 흰옷을 입어라. 즉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적인 의를 벗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라. 안약을 눈에 발라라. 즉 혼미한 세상에서 영적인 눈을 떠라. 네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라.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그 어느 세상보다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런 세상 안에서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치 개구리를 물에 놓고 살살 끓이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개구리도 기분이 좋아서 나른해지는 거예요.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쪄 죽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딱 그 세상이에요. 이것이 지금 가장 우리에게 있는 큰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갈급한 마음의 상태를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스스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교회적으로 금식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수많은 부흥 경험하는 사람들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흥의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어떠한 부흥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부흥도 그 밑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진짜 살아있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은 그들의 것이며, 바로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팔복 중에 또 한 가지 복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팔복 중에 마지막 복입니다. 여덟 번째 복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첫째 복과 마지막 복, 여덟 번째 복, 거기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재밌는 사실은요, 이 두 가지 복만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나머지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 복은 shall be, 즉 미래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첫 번째와 마지막 복이 하나님의 나라로 감싸고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즉 이 팔복은 지금 어디서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만이 이 팔복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복,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사는 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면 갈망함이 있는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있는 거야.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야. 또 마지막 복,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 봤을 때 놀라운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내주하시는 왕국이잖아요. 내주하시는 왕국.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뭡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거주하시는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아, 즉 내주하시는 왕국이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은 내주하시는 왕국과 거주하시는 왕국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작도 끝도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에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때 분명히 영적 공격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고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음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때 주위의 박해를 받고 욕을 듣고 악한 말을 듣게 됩니까? 만약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두운 모임에 나갔는데 여러분을 너무 환영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런 자리 가면 그분들이 불편해야 돼요. 불편해. 만약 여러분이 갔는데 왜 이제 왔어? 네가 없으니까 재미없었잖아. 주동자가 빠지니까 이게 모임이 안 되죠. 만약 여러분 빨리 와서 앉아라 이렇게 얘기된다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저는 여러분이 세상과 분리되고 어울리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저 사람 뭔가 다르다. 우리랑 뭔가 달라. 이거 분명히 느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랑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섞이지 못한다는 건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갈망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하며 또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영적인 박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그 복,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 복을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에 같이 보기 원합니다. 4절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팔복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복인데 하나님 나라에 애통하는 일이 있을까요? 애통하는 일.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도 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애통은 절망과 슬픔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거룩한 애통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임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말하는 애통은 바로 이 사이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혼과 몸은 구습에 의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거짓자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때의 애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존재이고 얼마든지 영적 존재이지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삶에서 죄를 짓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 역시도 그 죄도 예수님이 받으시고 자신의 피로 정결케 하십니다. 이건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것은 죄를 짓고 죄책감을 가지라는 말과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시간에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자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참된 만족과 은혜 가운데 지내지 못한 바로 그것을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가슴을 칠 필요는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빨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속았던 시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와 만족을 누리지 못한 그것은 너무 억울한 것이죠. 억울한 것이죠. 여러분, 마치 우리가 거지로 살다가 왕자가 되었어요. 왕자가 되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옛 습관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길거리에서 쓰레기통을 자기도 모르게 비몽사몽간에 쓰레기통에서 썩은 것을 먹고 배탈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시궁창 같은 그 삶을 또 살아갔다는 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지금 왕궁에서 그 요리사가 해주는 그 밥을 먹고 맨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나도 모르게 비몽사몽간에 속아가지고 쓰레기통을 지고 거기서 썩은 것을 먹고 배탈이 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시간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사실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지만 사실 그 죄는 예수님이 용서하세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억울한 것은 뭐냐면 그 시간, 그 속았던 시간이 너무 억울한 거죠. 왜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낼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도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도 모르게 그 시간에 속아서 그 아까운 시간을 허비했을까? 더 누릴 수 있는데, 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억울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뭐라고 하는가? 바로 그것을 그 애통하는 자들은 지금은 울 수 있지만 영원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시 구습에 속을지라도 자신이 다시 누구인지 깨닫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그 삶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땅을 차지하려면, 소위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무엇을 쟁취하려면 드세야 됩니다. 드세야 돼요. 힘을 가져야 돼요. 점령하고 소유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능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긴 상태, 바로 그것을 온유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여러분 진짜 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사람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에서 땅은 현재와 미래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갖게 되는 통치권, 소유권을 의미하는 동시에 새하늘과 새 땅 역시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가운데 드센 분들, 악작 같으신 분들, 자신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도권. 너무 크게 누가 아멘 하셔서 온유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내나 남편을 서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에게 적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눈 말씀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이니라. 여러분,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배부를 수 없어요. 끊임없는 불만족 가운데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갈망함, 그 갈망함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게 되고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오직 예수님 안에만 만족이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편 103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러분,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이에요. 즉 이 말씀은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긍휼히 여김을 체험한다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면 너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조건절이 아닙니다. 네가 먼저 긍휼히 여기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이런 조건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을 체험한 자만이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공감을 많이 받은 아이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자만이 하나님의 긍휼로 다른 사람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마음은 우리가 말하는 심중, 즉 헬라어로 카르디아입니다. 카르디아. 또 청결하다, 청결한 자 할 때 그 청결은 깨끗한, 섞이지 않은, 나뉘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즉 우리의 심중이 청결하다는 것은 우리의 심중 안에 그 어떤 것도 섞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함만을 받는 상태, 바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합니까? 우리의 심중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중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혼에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혼에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의 몸을 통치하세요. 몸, 즉 우리의 심중을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또 오늘 예배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 하나님을 보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인간관계를 화해시킨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뭡니까? 분리입니다. 분리. 죄의 본질은 분리예요.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났고, 자기 자신과 분리가 일어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리가 일어났고, 또 피조세계, 피조물과의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하나 되게 하는 그 능력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에요.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어 화해시키는 것, 다시 모든 피조세계, 사람들, 또 관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또 하나님과 우리 각자가 서로가 화해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즉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바로 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에게 복은 세상 사람의 복과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살고 행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애통하는 것이고 온유하는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것이고 화평하게 하는 것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또한 이것은 이 복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 자녀만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세상의 헛된 복을 따라 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복을 따라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